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로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1부 예배 때는 시온 찬양대가 있고요,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샤론 찬양대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더니 지금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것보다도 촘촘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회복되어질 모습이 많이 있음을 다시금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1부 예배 참석하시거나 또한 이렇게 2부 예배 참석하실 때에 찬양대로 봉사했으면 좋겠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나 아니면 교구장님께나 아니면 장로님들께나 아니면 찬양대를 직접 찾아가셔도 좋고요, 함께 동참하셔서 찬양의 화음을 함께 어우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더욱더 우렁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피난 갔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심이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역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 추하고 더러워진 자신의 실체가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헤롯 왕을 꼽습니다. 곧 헤롯 왕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인의 대표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헤롯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무엇이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하게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그 성이 온통 소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무서워하였다, 놀랐다는 말과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곧 헤롯은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번민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에 관해서 묻고는 그들을 보내면서 아기를 만나거든 자신도 아기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헤롯이 뒤늦게 알고는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아기들 중에서 예수님의 나이쯤 되는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헤롯의 죄가 단순히 아기들을 죽인 죄만이 아니라 탐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 그리고 소유에 대한 욕심이 바로 그의 죄인 것이지요. 이 욕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이 욕심을 채울 목적이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욕심이라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들에서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들의 집과 지위와 명성을 다 뒤로하고 오직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목자들은 돈 몇 푼 더 벌자고 야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밤중이 되도록 찬이슬을 맞아가며 자신들의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던 사람들입니다. 곧 육신의 안락함을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양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욕심을 버리고 믿음을 따른 사람들만이 진리에 비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헌신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끝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근방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죄를 더하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13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가족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지요. 애굽으로 가서 지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안전하게 머물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니 헤롯 왕이 죽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욕심을 채우려던 헤롯의 결말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헤롯은 오히려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었지만 죽음의 위협을 받던 예수님은 도리어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인생은, 곧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인생은 그 끝이 실패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며 위대한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시험 앞에서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거나 피할 길을 얻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피할 길이나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빛이 되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루하루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또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한 벌어지게 됩니까? 22절 말씀을 보니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무서워합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보더라도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 헤롯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조차도 혀를 내두르면서 그를 폐위시키고 유배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요셉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어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한 다른 곳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지요. 이 말은 곧 시험해 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느라고 나무라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른 길로 그가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계획을 또한 이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순간에 망설이고는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격려의 말을 해주어야 할 때에 머뭇거리면서 입을 닫게 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에 주저하면서 손을 거두게 되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에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믿음 없음을 자책하기도 하고 용기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지 하면서 믿음으로 선뜻 길을 나서지 못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지 못함을, 우리의 사랑하지 못함을 주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래서 부끄러운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손으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실까요?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내 생각 다 알아. 자, 이번에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볼까요? 그리고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내 마음 다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다 알아. 내 마음 다 알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너의 마음을 해야 된다고 각오하지만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하는 너의 연약함을 내가 모두 다 알고 있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손을 붙잡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하면 뜬금없이 하게 되면 쑥스럽지만 이런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되면 좀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손을 붙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 마음 다 알아요. 저도 그런걸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 다 안다고, 내 생각 다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해서 당신의 상처 다 알아요. 당신의 마음도 다 알아요. 당신의 생각도 다 알아요. 저도 그래요.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가게 된 곳이 어떤 곳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믿음이 없어서 간 곳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예언된 말씀이 요셉의 불신앙을 통해서 오히려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사람인 까닭에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그래서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가 설거지하는 것을 돕는답시고 거들다가 오히려 그릇이나 깨뜨리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선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헌신을 이 녀석아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 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해야 할 것을 못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해도 하는 족족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돕겠다고 나선 일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불신앙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불신앙과 심지어 틀린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 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릴까 걱정하지 말고 방해가 될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한번 다시 붙잡아 줄까요? 그런데 어떠세요? 이렇게 손을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좋지 않나요?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이해할게요. 저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 잘 알아요. 아멘. 마음 다 알잖아요. 상처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닌 것 알고, 미워서 그러는 것 아닌 것 알고, 나 때문에 화나서 그런 것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상처 주기도 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화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할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손길로 보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망설이고 머뭇거려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설령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일까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마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을 예수님께서 사실 곳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늘 따라붙는 지명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십자가의 삶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의 통로가 바로 갈릴리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땅으로서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다른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된 지역입니다. 남왕국 유다도 망해버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또한 참으로 지독하게 피가 섞이는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혼혈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 사람들로부터 혼혈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우상숭배자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조차도 같은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곳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정하고 불결한 땅에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곳, 비난과 조롱이 있는 곳, 바로 그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알아야 고통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알아야 눈물 흘리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쩌면 천대받는 갈릴리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왜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십니까? 마음으로면 어쩌면 떠나고 싶은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함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이 무슨 의미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멸시와 천대당하는 사람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갈릴리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진정한 치유자,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동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갈릴리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보내셨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려도 또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시험과 질고를 겪으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물 속에서 연단받아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소금과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간구를 드리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